아는 사람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누구나가 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 오면 모두가 허구해주고 반겨주고 안겨주고 알아봐주고 대접해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나 동시에 행여라도 실수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인식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죠. 그 이면에는 나를 누군가가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같이 지내던 분들이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나를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끝없이 업적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하고 PR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혹시 알아주지 않을까봐, 혹시 사람들이 날 잊어버릴까봐, 인기라는 위치에서 떨어질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비극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참 알아주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인사를 받아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면서 물질도 바치고 또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모든 자존심을 접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I never knew you. 난 널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노릇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의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시면 여러분 이건 돌이키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데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허구를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는 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런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더 이상 기회도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송하듯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 축복을 마지막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나를 안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껴안아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주말에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줄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금요일 밤에 얘기했죠.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은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 내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11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111편 5절에 보면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111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양식이 주어집니다. 양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나라의 기업들을 너에게 주겠다. 기업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그랬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빚을 치르고 내 백성을 내가 건져주신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은총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청년들과 나는 성경에서의 그 참고 본문은 창세기 8장이에요. 7장 8장. 여러분, 노아를 아실 겁니다. 노아 당대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배를 만들라고 얘기하고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 숨쉬는 동물들과 생물들을 다 그 안에 같이 모으십니다. 그리고 비가 수없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구멍이 납니다. 땅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되고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물 위에 방주 위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물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물이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그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그 동물들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동물들 쳐가면서 방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가 그쳐야죠. 비가 그쳐야죠. 그죠? 물이 빠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에 넣었으면
그 문을 열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줄지를 않아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비가 그치고 그 다음에 물이 줄고 땅이 마르고 그리고 배의 문이 열리고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매 비가 그칩니다. 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날마다 비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밴쿠버 사람들은 좀 아나요? 밴쿠버에서 온 청년들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 우울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날마다 비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비가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이 날마다 깊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빠져야죠. 정말 매 마른 땅을 반석과 같은 땅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줘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도 그치게 하시고 물도 줄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반석을 걷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삼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삼손, 삼손.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종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소가 끌어야 되는 맷돌을 큰 돌로 된 맷돌을 이 삼손이 끕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서 빠져나갔던 힘이,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부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명감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사명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 벌이는 데서 큰 기둥을 껴안고 힘을 써서 그 자리에서 같이 죽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은 거기에서 잃어버린 사사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잃어버린 힘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잃어버린 사명도 다시 생깁니다. 소명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명예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복의 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승리하는 복입니다. 이왕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복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과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가 분명하게 나오죠. 자, 시편 111편에는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영역도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읽은 8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사실은 모두가 같은 말이죠. 그래야 주께서 우리하고 아주 긴밀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단순한 지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긴밀한 사귐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는 겁니다. 부부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게 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아는 관계,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한다. 경외는 여러분 범사에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내가 귀하고 내게 귀하지 않고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요인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말했느냐, 누가 나에게 주문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나에게 너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여호와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 자손들을 볼 때도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요. 그 자녀들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귀하죠. 왜 안 귀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씀했느냐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 자가 누구였느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네가 날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죠. 자손의 자손들이 이 약속을 우러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과 그분의 권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읽어야 될 본문 속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본문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시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정말 불쌍합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야죠. 끼고 살 것이 아니라 쫓아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 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가도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한 분 계신 거 우리가 알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알죠, 예수가 누군지. 우리도 알죠,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다스림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살아가겠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경외예요. 이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손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형제와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 내 믿음도 중요하고 나 자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으로 가보면 이 8장의 스토리는, 사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의 사건은 무엇이 문제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밥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네?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걸리면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마음껏 드세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4절 읽어봅시다. 8장 4절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고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먹지요. 그리고 당대에 고린도 교회 지역에 헬라 문화권 속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리스 신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팔던지 그 고기를 갖다가 나누던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한번 제단에 올라갔던 거라는 얘기죠. 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그 우상 속에서 숨어있는 우상 속에 그 숨어있는 신이라는 것, 저들의 주인이라는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Idol is nothing at all.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제우스든 이것이 뭐 바쿠스든 아니면 할클리스든 뭐 누구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있는 줄 알고 드렸지만 실상은 없는 겁니다. 본래는 없는 겁니다. 헛일이죠. 헛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드린다, 누가 누구에게 경배를 한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무엇을 먹든지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나 배고플 때 제사떡 먹을 걸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답을 내립니다. 신앙 양심으로 볼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다 드리는 것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무엇이 이 디시전을 하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나는 내 스스로 볼 때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를 봐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봐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하게 드려진 그 제물, 그 앞에 이미 그 우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신도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게 드려진, 다른 주인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그 신에게 드려진 그 예배 속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속에서 더불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으니까, 뭐 내 신앙 양심에 전혀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누가 보든 말든 먹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인데 저거 먹네? 괜찮은가 보다 하고 같이 덩달아 담대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먹는 믿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먹는 믿음에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냐? 그러면 내 신앙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봐라.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든든히 서고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를 그리스도에 든든히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아예 그냥 베지테리안이 될 거다. 예?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영혼 중심입니다. 형제의 영혼이 실족할까 안 할까, 다칠까 안 다칠까, 그것을 보면서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음식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내 믿음이 견고하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보고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들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주님을 떠난다거나 죄를 범하게 한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돌아보며,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줄이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를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큰 인상을 남기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은총의 문이 열립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인생의 역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자는 비가 그치고 그 인생에 물이 빠지고 반석 위에 걸어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그리고 자녀분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언행심사에 늘 주의하시고 형제와 이웃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